네, 로잔 대회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을 계속 올해 1월 1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잔 대회 참여하는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같은 본문을 하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에 불꽃이 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온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발을 못 썼던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냥 잘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뚫어지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의 얼굴과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인다는 것은요,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발을 못 썼던 환자라니까요. 뼈와 근육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경이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네 발로 지금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즉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뭐 비슷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과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 나는 금과 은은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여러분, 지난주는 바울 설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그 말 듣고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못 꿨을 거예요. 그날 와서 말씀에 그냥 빨려 들어갔을 뿐이지, 내가 나한테 준 이 명령을 듣고 자리에서 자기 발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발을 못 썼다니까요. 이 사람이 애기처럼 아장아장 걷는 과정도 없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위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죠. 유두고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을 때 수면제가 된 사람이 있고,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이 집중되고 말씀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애쓰거나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침을 튀겨가면서 외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씨앗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여자라도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똑하면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노력한다고? 믿음은 말씀이 그 속에 씨로 뿌려져서 그 안에 땅에 묻히고 발아하듯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씨앗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 안에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봤다 그랬어요.
그것을 봤습니다.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처음부터. 눈빛을 통해서 바울이 눈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 눈빛을 통해서 그 영혼 안에 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불꽃 같은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는 보일러 안을 보면, 제가 한번 꺼졌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그나이트의 불꽃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또 보라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렇죠? 요만한 창문 있잖아요. 이 창문이 우리 눈이거든요. 그 불꽃이 그 안에 타고 있다면 히터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번쩍번쩍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지 않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환자의 영혼 속에서 앉아있을 때 어떤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어떤 기대감, 나도 모르는 어떤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녹는 뭔가 뜨거운 그런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고 흥분이 되고 또 반성이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능력, 말씀과 또 말씀의 능력, 이것과 세상의 현실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뭐 목사님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 네, 현실은 뭐예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고 마시고 부딪히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 그것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따로따로라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글씨고, 여러분 글씨잖아요, 글씨. 그렇죠? 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고 자동차를 드라이버하고 자동차에 부딪히면 사고가 나고, 이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분리시켜요. 이 책은 하나님의 성경이지만 좋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죠.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말씀의 세계 또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또 병원에 가 약을 타면 이 현실이 있어요. 별개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이 현실을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합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꽃을 보면 꽃잎이 있고 뿌리가 있죠. 꽃잎과 뿌리가 따로따로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우리 몸에 영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혼과 육이 따로따로입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잖아요. 영의 세계와 또는 말씀의 세계와 현실은 하나예요. 꽃을 변화시키려면 뿌리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뿌리가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마이크가 보이잖아요. 이것이 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재료는 철이지만 원인은 철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어떤 것이 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첫 번째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 1번,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뭐예요? 현실이에요. 열왕기 시작 부분에 이스라엘의 아주 아합 왕의 아들, 못된 왕이 한 명 있었어요. 아하시아라고. 얼마 전 큐티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병이 났어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병이 나을 병인지 그렇지 않은 병인지 물으려고 자기 신하들을 어디로 보냈습니다. 보낸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낸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부 신전에, 우상에게 보냈습니다.
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예언을 받으려고 신하들을 보낸 곳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란 나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지만. 근데 왕이 높은 데 떨어져서 자기 병에 대한 것을 바알세붑한테 물어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을 들려주셨는데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 신하들이 그 블레셋 지방으로 이제 말 타고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로막고, 엘리야가 뭐라고 했느냐? 왕은 침상에서 다시 못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왕이 지금 알아보러 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어떻게 죽어있는 우상에게 그걸 질문을 하러 가느냐? 하나님이 예언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것이, 다시는 너의 침상에서 내려와서 네 신발을 못 신을 거지. 너의 신발 못 신을 거야. 결국 예언대로 아하시아 왕이 노력을 했지만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기 전에 그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질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현실은 영과 육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얼마 전에 또 생명의 삶에 엘리사가 하늘에 뭘 봤죠?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뭘 봤죠? 불병거와 불말을 봤어요. 가득히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헛것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은, 종은 그 눈을 열어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헛것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여러분 철기 군대예요. 그 군대가 왔는데 엘리사가 그 눈을 멀게 해서, 군대 눈을 다 멀게 했어요. 어둠이 임하게 해서 다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갔느냐면 사마리아 도시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 완전 포위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여러분, 엘리야가 눈을 멀게 하고 하늘의 불병거가 본 것이 말로 그 중무장한 아람 군대의 현실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들은 포위되고 나중에 놀래서 다 도망간 것이죠.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생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도 설교에 은혜 받을 때는요, 내 몸 상태가 좀 달라요. 저는 그랬어요.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갈급하고 그럴 땐 여지없이 말씀이 꽂힙니다. 몇 마디라도. 내 상태가 말씀이 현실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약속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구약에 어떻게 죄다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제비 뽑는 것까지, 예수님의 옷을, 또 사형틀에 올라가는 것까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또 살아나지, 그거 다 예언이 돼 있고, 여인의 한 사람의 여인 마리아에서 나올 것까지 예언돼 있고,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잘 못하고 그 부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탁 짝이 맞는지. 우리를 위해서 처형당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생존해 계시다. 그를 붙들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너의 미래에 일어날 일 난 책임 못 진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안진뱅이 환자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을까? 주목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의 두 발로, 네 발이 아니죠. 두 발로 일어나라고, 너의 발로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속한 사람은 믿음에 속할 사람을 알아봅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여러분 누구죠? 바울은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 학문에 대해서 완고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서울대 박사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박사예요. 그런데 이 환자의 믿음을 보는 순간에 그에게 일어나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외치는 순간에 바울은 자기도 이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 법칙의 세계를 떠나는 것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어떤 갈등,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을 것인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둘 사이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뭘 신뢰할 것이냐.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라도 또 누가 한마디 하면 귀가 얇아서 다시 나와서 또 세상 쪽으로 하다가 또 안 되면 들어가요. 왔다 갔다 반복을 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세요? 베드로가 그 전에 환자에게 손을 뻗어서,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손을 뻗어서 도와줬다면 오늘은 돕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마 이 앉아있는 사람의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말로만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줘야 될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만 선포해서도 자기 발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마다 달라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했죠.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그저 위대한 학술적인 학자에 불과했지만 이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이 특별한 일을 행한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생각들과 질병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떠나가고 또 내 마음에 오래 묵어 있어서 내 신경계통과 내 모든 오장육 영향을 끼치는 안 좋은 생각들, 계속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그 아픈 상처가 오면요, 여러분 아픈 상처가 안 좋은 것이요, 정신적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불면증을 주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이 근절되는 역사가, 여러분 사람이 약물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병원에서 주는 것은요 다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는, 잠만 재우는 것이지 치유제가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고침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고침받는 것은요, 누가 안수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내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병이 났대 이런 소문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가 일어났고, 이 사건에 여러분 태어나서 못 일어났던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쓰지 않았던 자기 지역 사투리로 막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웜에 뭐 이딴 게 다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그러니까 사투리입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12절.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조금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좀 멋지게 생겼나 봐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라고 있는데 전 세계 통치하고 부와 영광과 그런 것을 주는 제일 강한 신이에요. 그 제우스처럼 생겼는지 바나바에겐 제우스다 그러고, 헤르메스는 이렇게 말하는 신이에요. 한참 밑에 있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키도 작고 볼품이 없고 메브리코에 키도 작고 앙앙앙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렇게 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서신서에 보면 내용은 아주 그냥 보석 같아도. 그래서 겉으로 외모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인간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신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한테 이제 경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럴까? 뭐 제우스 신이 이렇게 무서운 신인가?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이 제우스 신이 헤르메스 신하고 이 도시에 내려왔었대요. 전설입니다. 근데 바우시스 또는 빌레몬 이 두 사람만 이 두 신을 정중히 대접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본차만차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빼고 홍수로 다 멸망당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두려움 속에 고대에 저질렀던 실수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죠. 옛날 전설에 내려오는 얘기일 뿐이지만 이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고침받은 역사를 제우스 신이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오해하고.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진짜 제우스를 섬기는 그 목사님을, 제사장을 데리고 오고, 황소도 몇 마리 데리고 오고, 화환도 데리고 와서 막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14절,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통역을 통해서 들었겠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듣자마자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신성 모독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혐오감이에요. 이럴 순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럴 순 없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15절 이렇게 외쳤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시오.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인간이요. 이러지 마시오.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큰일 나려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런 행동과 이런 선언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막 안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낳고 사람들이 저를 신처럼 추앙받으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나중에 저도 똑같이 했겠지만 약간 시간을 끌었을 것 같아요. 조금 즐기고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지그시 감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보통 사실이 아닌데 누가 여러분 직장 상사나 누가 했냐고 칭찬하면 여러분은 사실 탄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한 건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걸 굳이 내가 안 했다고 그를 막질 필요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다 돌아오는데, 나한테. 더군다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른 도시에서는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자존감이 다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처음으로 이런 대접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자존감도 세워지고 달콤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받고 싶은 대접이 적어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어떤 추앙을, 칭찬을, 숭배를 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인신사상, 인간이 신이라는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는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지배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한마디 어디 가서 했는데 무시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내가 한마디 하면, 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모든 회의의 마지막 말을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다 토론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통과되고, 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말했는데도 다 부결이 되고, 그런 우리 권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칭찬받고 싶은. 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걸 좋아할까요? 내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할까?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떤 전도사님이 그 교회 이제 처음 부임해서 사역을 하는데 있었던 얘기예요. 목회한 지 얼마 안 돼서 뭐든지 이제 이 전도사님은 원칙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원칙대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전자 올간을 기증하고 싶다고 해서 그 기증을 했는데 절대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정말 기증을 하셨고요. 약속대로 몇 달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누가 기증했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더래요. 진짜 하지 말라고 안 하냐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결국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다녔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여자 집사님을 이해해요. 박수와 칭찬을 받고 싶은 피조물 인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한 말을 새겨들어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에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기 중간에 있죠, 여러분. 중간에 오른쪽에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이 제우스 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유행을 했던 것이 그리스 로마 수많은 신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신이에요. 대표신, 최고의 신 중에 신이었는데 이 신한테 잘 보여야지 병도 낫고요, 돈도 많이 벌어요. 제우스 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을 헛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마타이오스, 원래 원뜻은 속이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어봐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무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 그런 것을 허탄하고 거짓되고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종교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열어보라. 불교에서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사리가 남는다 그러죠. 사리가 남다고 막 그 신기해서 카메라맨들이 찍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살이 남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하죠. 전 생각했어요. 불교에서 어차피 불교에는 구원도 없고 다 윤회잖아요, 윤회. 그냥 범아 사상, 온 세계가 나고 내가 세계고. 근데 사리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그렇게 연기인데.
모든 것은 너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속 안에는 성공을 따라다녀도 여러분 인간은 무엇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과 안개라 그랬습니다. 불과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후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분 이렇게 사망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남는 게 쟤밖에 없더라. 초목에 뿌리면 강물이 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실체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리에 이렇게 산책을 해도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노바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썸바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요.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다가 쫓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 얻어맞은 반복했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허탄한 것을 섬겼던 조상들의 어리석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해봤다. 얻어맞고 깨달은 거다. 그런 거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 것이고 오늘 바울이 설교한처럼 허탄한 것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지금 병자를 치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치유받은 이 환자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 보일러 안에 불꽃이 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을 그만하고 나그네 된 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정말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